에도 여기 우리가 다 이모저모로 다 우울증 앓고 있어요.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성경적으로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성경적으로 말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 조금 리바이벌 하면서 한번 또 리마인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울증의 성경적 치료입니다. 치료해도 되고 치유해도 됩니다. 치유. 치료는 의료적인 어떤 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경적인 치료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8절로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8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심한 압박을 당하여 우리가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절망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또 건져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 이는 많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요일 작정 18일자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현대의 모든 우울한 이제 또 떨쳐버릴 수 있는 성경적으로 치유의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서 아버지 반드시 화평을 이루고 기쁨을 나타내며 하나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큰 구원을 이룬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고린도서 보면은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본문 볼까요?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닥친 고난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인데 어떤 고난인가 볼까요?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심한 압박을 당했다. 힘에 부치도록 심한 압박 당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어떻게 돼요? 몸이 그냥 가루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탈진이라 그래요. 여러분 탈진 해보셨어요? 탈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면 탈진 되죠. 우리가 굉장히 우울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오면 탈진이 와요. 맞죠? 지금 바울은 탈진의 현상이 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힘에 부치도록 심한 압박을 당하여 우리가 심지어는 생명에 대한 절망. 자, 탈진에다가 뭐가 또 들어와요? 자살 충동이 들어옵니다. 생명에 대한 절망이 오면 뭐가 옵니까? 자살 충동 들어오죠. 맞아요. 지금 바울에게 들어온 게 지금 이 정도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생명에 대한 절망이 지금 바울한테 왔다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있었죠.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자살 충동, 먼저 탈진이 먼저 오고 뭐가 왔어요? 자살 충동까지 지금 온 상태예요. 바울에게. 너무 바울이 그때 받았던 고난이 어떤 걸까요? 40에서 하나 뺀 가만 매를 맞았고 파선의 위기와 죽음의 위기와 난파의 위기와 그 다음에 굶주림의 위기와 추위의 위기와 잠을 못 자는 위기와 매를 맞는 위기와 이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이 사도 바울이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니까 자살 총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9절 봅시다.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 지금 자기 스스로 무슨 선고 받았다고?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바울이 아니라 뭐 누구라도 자살 뭡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자기 스스로가 지금 사형 선고 받았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참 힘이 든 상태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벌써 죽었겠죠. 어쩜 벌써 저 세상 가고 없겠지. 바울이니까 이 정도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대반전이 나와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상숭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자신을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이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한다 했어요? 거기에 대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누구를요? 자신이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대반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위대한 사건이죠. 그리고 10절을 보세요. 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뭐 해서요? 큰 사망. 큰 사망이 뭡니까? 큰 사망은 우리를 구원해서 이끌어 건져내 주셨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작은 사망이 있고 큰 사망이 있죠. 우리가 육체적인 사망을 무슨 사망? 작은 사망. 맞죠? 그런데 나중에 작은 사망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그 뒤에 큰 사망이 남아있죠. 두 번째 죽음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은 큰 사망, 두 번째 죽음, 이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큰 사망에서 뭐 했다고? 건져내셨대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형이잖아. 우리를 과거에 건져내버렸대요. 또 그 다음에 또 지금 건져내고 또 계시고, 또 미래형이 뭡니까?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우리가 뭐 한다고? 신뢰한다.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도울지니, 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작전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들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기 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은혜의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구원의 선물이죠. 구원 아닙니까? 최고의 선물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중에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자, 구원의 선물을 인하여서 우리를 대신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난 받는 게 결국은 하나님한테 뭘 나중에 드려야 된다고? 감사드려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다. 감사.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들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거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 더듬거리지만 했죠. 야, 진전이 있네. 여러분 되잖아요, 그죠? 전사님 잘하시네. 멋져요. 완전히 외웠어요. 아이고, 그래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외우라고 하니까 이 안에 빌사골사만에 감사가 들어가고 기쁨이 들어가죠. 예. 염려 버리라는 거, 걱정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시 한번 리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우울 증상 있었던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자, 엘리야 있었죠. 또 요업이 있었죠. 다윗도 저기 있었죠. 제가 그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요나도 사실은 우울증, 요나 4장에 보면은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바울도 사실은 그런 점에서 이분은 자기 몸에 무슨 병이 있었어요? 간질병이 있었죠. 3번이나 하나님한테 이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했어요? 안 돼. 안 돼. 그냥 니는 그 병 죽을 때까지 그냥 니 그 병 가지고 있어. 간질병이 뭔지 아시죠? 한 번씩 거품 반하고 눈이 막 돌아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병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천하의 사도 바울이 이런 병을 갖다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네 은혜가 네한테 조카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니까 에너지가 다 방출될 정도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적인 인물은 그렇지만 성경에 안 나온 사람 중에서 루터라든지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이런 분이 있었죠. 링컨이라는 사람들, 그죠? 기억하시죠? 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울증은요, 믿음이 없어서 생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믿음하고 관계없습니다. 믿음하고 관계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질병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믿음이 없을게요? 노, 아닙니다. 두 번째, 우울증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아닙니다. 우울증이든 아니든 간에 전부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하고는 전부 다 그 사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예. 다른 사람보다 뭐 죄가 더 많아서 우울증을 했다. 노,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마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울증은 결국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박하게 은혜를 강구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학자의 표현을 빌어서 우울증은 정의를 내리자면은 슬픔과 함께 온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게 우울증의 규정입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규정이다. 내 인생의 슬픔과 함께 찾아온 방점이 어디 찍혀요? 하나님의 뭐라고? 선물이에요, 선물.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 영어로 뭘까요? 프레젠트죠. 프레젠트. 선물이란 뜻이 있고 또 다른 말을 하는 뭡니까?
프레젠트는 현재란 뜻이 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현재죠. 지금이란 얘기예요. 지금이 뭐라고요? 지금이 바로 선물이란 얘기예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이 상황이 최고의 선물이란 겁니다. 지나간 거에 매이지 말란 얘기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프레젠트, 선물, 현재,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울이 깊어질 때 아무나 쉽게 고칠 수가 없다. 결국은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되죠. 약물 치료와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야 된다. 맞죠? 예,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우울증의 성경적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거 우리가 치료 방법을 알고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우울증의 원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신뢰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한다.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할 때 우울증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또 실제로 많이 또 들었고 저도 이것을 굉장히 이렇게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감당을 하다 보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일단 가죠. 예, 그래서 세 가지가 갑니다. 첫째는요, 자기 몸이 갑니다. 두 번째는 뭐가 갈까요? 자기의 이게 감정이 상해집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정신이 굉장히 황폐해져요. 이 세 가지가 갑니다. 세 가지가 훅 간다고. 자, 그러니까 몸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탈진이 되는 거죠. 탈진이 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쉬는 겁니다. 그냥 쉬면 돼요. 탈진될 때는 쉬어요. 네.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예요. 일 때문에. 일 중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워커홀릭이라 그러잖아. 네. 홀릭이 홀리뿌린 거야. 알코올이 홀리고, 일에 홀리고, 도박에 홀리고, 그 다음에 캐톨릭, 고양이에 홀리고, 예, 천주교죠. 예, 하여튼 홀리는 게 안 좋아. 그래서 탈진될 때는 뭐 하라고요? 쉬어서 뭐 하랍니까? 회복하면 돼. 이거 안 하니까 그냥 몸이 탈진되는 거야. 예. 저도 몸이 좀 탈진되는데 제가 쉽게요. 제가 한 10년 됐는데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 와, 큰 교회 가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 주더라고. 누가 내보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 10년 사이겠는데. 자, 몸이 탈진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방전돼 버려요. 여러분 배터리 방전된 거 아시죠? 방전되면 뭘 불러야 됩니까? 보험회사 전화해야 되잖아. 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이 배터리 방전한 거 충전 좀 시켜주세요. 그래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맞죠? 아주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조그만 일에도 막 이렇게 이제 폭발이 되고, 폭발돼요. 예민해지고 폭발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신적으로 이게 피폐해집니다. 그 다음에 혼돈이 옵니다. 가치 기준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막 혼돈이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인간의 의식 속에 콤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콤플렉스. 이 콤플렉스라는 게 뭐냐니까 이 자아 속에 있는 무의식의 의미예요. 무의식. 나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무의식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이 콤플렉스라는 것이 이제 보통 한 7가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신데렐라 콤플렉스, 그 다음에 왕자병 콤플렉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착한 공주 콤플렉스, 착한 여자 콤플렉스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은 지가 항상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피곤하게 살까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콤플렉스 걸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컴플렉스니까 슈퍼우먼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집에서는 일도 잘해야 되고, 집에 가가지고는 가정에서 지가 일을 다 잘해야 되고, 밖에 나가지고는 동료한테 지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지가 최고의 아내가 돼야 되고, 너무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컴플렉스에 젖어 있다 보니까 정신이 어떻게 돼요? 피폐해지는 거라. 피폐해지고 혼돈되는 거예요. 이게 몸과 감정과 정신이 이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 왔을 때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5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진단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5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괜히 짜증이 납니다. 그 다음에 신경질이 많이 납니다. 그 알 수 없는 짜증과 신경질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게 한 2주 이상 지속될 때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울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뭐냐니까 몸이 많이 피로합니다. 여러분 몸이 피로하면은 무기력해지죠. 맞죠? 몸이 피로하면 무기력해지고 아까 쉬면 되는데 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두통, 머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 몸이 뭐 전반적으로 안 좋죠. 예. 요거 주로 이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변비도 오고, 그죠? 불면증, 예. 수면장애 뭐 그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뭐냐니까 수면장애, 그 다음에 식욕부진. 근데 식욕부진이 있는 것만 식욕과다도 있습니다. 식욕과다도 이렇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우울적하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거로 자기가 스스로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뭐냐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무는 거죠. 내가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될까? 자꾸 걱정, 근심,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이 생각의 꼬리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과거. 거기에 빌이 막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은 자기 진단 그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이 5가지 중에서 한 2-3가지 정도가 2주 이상 계속 나한테 있다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우울증이 좀 온 거예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 그러니까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치료하는 방법이요. 우울증은요,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오기 때문에 경중의 차이일 뿐이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의 방법입니다. 치료 방법. 치료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왜 이런 정세가 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 고사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 문제가 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대처를 한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이 문제가 왔는지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울증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뭐라고 그런 얘기하니까 마음의 뭐라고요? 감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음의 감기라고 표현한다니까. 감기라는 건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기니까 누구나 내 마음 속에서 이런 우울증을 겪을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감기를 방치를 하면 나중에 이 감기를 여러분 가볍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뭡니까? 폐렴이 오지요. 폐렴이면 합병증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어떤 병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인정해라. 그래서 방법은 첫째는 약물 치료가 들어갑니다. 약물 치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치료입니다. 이 방법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약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마음대로 제한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신의 문제가 왜 이렇게 왔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요. 아, 그랬구나.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또 공감할 영적 멘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멘토. 영적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맞죠? 네, 그런 멘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지금 모든 상황을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과다한 사역을 하려는 경우가 많죠. 엘리야 같은 경우요, 여러분 알다시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너무나 과도한 사역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했겠지만은 한 사람이 850명하고 상대를 하려면 힘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들었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번아웃이 됐어. 완전히 그냥 방전이 돼버려.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세벨이 와가지고 얘를 잡아 죽이겠다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홈빡 그냥 막 정신 홀라당 나가버린 거죠. 차라리 날 죽여라 막. 그러고 있는데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힘을 주시죠. 그러니까 번아웃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사역하다가 많이 힘들 때는 번아웃이 돼요. 힘이 많이 들죠. 육체적으로도 힘들 때도 있지만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감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기쁨이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영적인 멘토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멘토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멘토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사역자들의 멘토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한테 토로해야 됩니다. 심령을 토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로 심령을 토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될 게 가장 큰 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이 떠나가요. 찬송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찬송은 이미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대면하다 보면은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를 주신 분이 누군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왜 왔지?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답이 없어.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왔지? 라고 Y를 붙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시편 40편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40편의 28절. 하나님 이렇게 힘을 주셔요. 시편 40편 28절로 30절. 응?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땅 끝들에 창조주시며 주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셔서 너는 듣지 못하여. 하나님은 기진하고 피곤하지 않대요. 그분의 명태는 찾을 수가 없도다. 그분은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기진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이라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이라도 완전히 넘어지지만 31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을 우러러 기다리는 자들은 그들의 힘을 새롭게 하시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치솟는 것 같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힘을 얻는다 하는 그 구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끝난 거지 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냐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 한 주간에 빌사골삼을 자꾸 외우니까 길을 가다가도 그 말씀을 하니까 조금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 내가 방금 화냈구나. 항상 기뻐해야지. 여러분들 지난주 나와가지고 다 간증하셨잖아요. 예? 정말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영적 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을. 말씀을 먹고 암송하고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공부해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으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마음이 울적하거나 우울할 때는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건강한 육체 플러스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를 가져야 됩니다. 자, 건강한 육체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섭식을 해야 됩니다. 섭식을, 영양을 잘 섭취해야 돼요. 맞죠? 영양이 부실하면 사람의 몸에 자꾸 막 병이 오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막 헛것이 보이게 되고요. 다리에 힘이 없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렇잖아요. 잘 먹어야 되겠죠. 또 너무 또 단 것만 먹으면 안 돼. 당뇨병 걸려. 하여튼 골고루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만 먹으면 안 돼. 배에 또 기름이 끼니까.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섭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 또 뭘 해야 됩니까? 적당한 운동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약도 먹어야 됩니다. 치료약도 먹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산책 권합니다. 산책 코스로 가장 좋은 것은 이 화명동 생태공원을 제가 추천합니다. 제가 걸어본 결과, 저는 이 북구상대 너무 축복해. 너무 복이 많아. 저 동네 넘어가고 해운대 가도 이런 데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지금은 어떻게 걷냐면 제가 추천. 맨발로 걸어라. 우리는 소문났어.
하도 많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다 알아봐. 맨발에 중년 늙은이들, 두 늙은이가 부부 늙은이, 발바닥 이제 뚜꺼져 가지고 세 배로 뚜꺼졌어요. 근데 그냥 이제 운동화 신고 그러면은 답답해. 근데 맨발로 그러면 너무 시원해요. 근데 이 맨발 걷기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수면이 너무 좋아요. 수면의 질이 너무 좋아요. 그냥 잤다만 그냥 막 머리만 댔다만 자는 거야.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한 사람이 맨발 걷기 하세요. 아주 막 이거 책도 나와 있어요. 불면증엔 최고의 약입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여행. 안 그러면 모임 이런 거 있으면 같이 가세요. 가가지고 최고의 모임은 뭡니까? 예배죠. 최고의 모임이에요 이게. 딴 데 갈 필요 없어. 여기 오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봉사나 안 그러면 단기 선교 같은 거 이 활동을 좀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은 삶의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삶의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갖다 찾으세요.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해답을 찾으라. 삶의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 뭘 던져야 됩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기 왜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내년에 아파트 사기 위해서. 사고 나면 뭐 할 건데? 좋은 차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실컷 다 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뭐 할 건데?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존적인 질문을 갖다가 던질 때에 이 정답을 어디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여기 우리의 머리가 깔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니까 8번째, 자기 일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일이 있으면 좋겠죠. 뭔가 생산적인 일, 또 경제 활동을 하면 더 좋습니다. 경제 활동.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도 느끼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신감도 고양이 될 수 있죠. 일을 통해서 뭐 여러분들 뭐 하시는 일에다가 또 부업도 있는데 A사에 또 좋은 부업도 있습니다. 제가 더 추천해 드리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성취감도 있고 자신감도 고양될 수 있는 일인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9번째, 세속적인 문화를 끊으라. 세속적인 문화를 지향해라. 가급적 지향하고 복음으로 살아라. 자, 우리의 많은 우울증이 어디서 왔느냐면요, 세속적인 문화에서 왔어요. 이게 전부 다 세상적인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골3에서 배웠죠. 땅에 있는 것을 끊으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곧 뭐라고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했잖아요. 이 전부 다 우상숭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속적인 문화라 그러는데, 이 문화가 영어로 뭐라 그러니까 컬처예요. 컬처라 그러는 영어라, 그죠? 이 컬처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문화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 재배한다, 경작한다 이런 말 할 때 컬처가 또 들어가요. 같은 말이에요. 뭘 재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물을 재배하고 경작하는 것을 똑같은 말이에요. 문화하고 재배란 말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식민지, 여러분들 식민지 지배 아시죠?
식민지를 지배할 때 cultivation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beation 이거 붙이면은 이 식민지 지배가 되는 거예요. 무섭죠? 식민지 지배가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주입시키죠. 그 다음에 자기의 문화를 지배시키죠. 예. 주입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세속적인 문화라는 겁니다.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문화라는 게. 문화라는 뜻은 참 좋은데 그 뜻을 알고 들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컬처가 플랜테이션이라고, 플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식민지 재배 경작. 그래서 우리 옛날에 조정래의 아리랑이라는 책에 보면요, 우리 옛날에 그 1900년대 초에 우리 조상들이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그 아리랑에 보면은, 그거 보면은 전부 다 하와이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 전부 다 하와이 끌고 가지고 거기서 그 멕시코로 막 들어가고 그랬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때 불렀던 가요가 뭐예요? 우리 민족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그래, 아리랑 곡이 미국의 찬송가 된 거 아시죠? 미국의 찬송가 아리랑이에요. 예. 그 놀라운 건데 그때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미국의 찬송가예요.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게 벌써 뭐 1900년대 아마 들어가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뭐 아리랑도 사실은 따져보면 그 뜻이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죠. 알이랑. 알죠? 알이 원래 히브리어로 엘이죠. 엘이 미가엘, 사무엘, 그 다음에 뭐 소리엘, 뭐 여러 가지 엘이 많잖아요.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할 때 그 엘자, 그죠? 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9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딱 이렇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이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도움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 여기에 도움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 1장 9절. 여러분 힘들 때 이 구절을 찾으세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는고. 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라. 그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구절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세 번째 구절, 이사야 41장 10절 아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자, 이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내가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는데, 항상 기뻐하는데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런 약속하셔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죠? 그 구절이에요. 그 다음에요, 기가 막힌 구절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어제 우리 불던 찬송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나오죠. 성령의 열매 앞쪽에 9가지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9가지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은 첫 번째 3가지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맞죠?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면 이게 저절로 주렁주렁 맺힌대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이제 지금 곧 포도 나올 시기죠.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경산포도인데 참 맛있더라고요. 먹어보니까 경산포도 맛있는데 걔가 그렇게 포도가 알이 굵고 이러는데 걔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에 있었어요? 붙어만 있었어요. 여기 줄기에 그냥 줄기에 붙어만 있었어. 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누가 했어요? 전부 줄기가 다 했어. 지는 가지인데 가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지는 붙어만 있었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우리가 빌사에 있죠. 빌사 4장 7절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뭘 지킨다?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죠? 예,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랬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장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렸죠. 예. 그 다음에 귀머리의 귀를 고쳤죠. 눈먼 자를 눈뜨게 했죠. 문둥병자를 고쳤죠. 예.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냈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어요? 없죠. 그 하나님의 일을 능력을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대요.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한번 우리가 본문이니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고 지금도 건져내고 계시고 또 지금 물에 빠져 있으면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건져내심을 받았죠? 예. 그 다음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건져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지금 거의 익사 직전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어 주실 것을 믿죠? 끝난 거야. 하나님이 오늘 다 약속하셨는데 나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시고 또 그 다음에 중보기도 부탁하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우울증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잠시 뭐 우울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옛날에 사업 실패할 때 진짜 우울에 빠졌거든요. 우울증에 빠지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거기서 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와 또 힘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이게 나한테 손해고 난 것을 내가 알고 난 뒤로부터는 이게 어차피 나는 뭐 죄인이고 또 우울증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다 죄인인데,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한테 크게 좋은 게 없겠구나, 마이너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으로 돌아간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완전히 떨쳐버려서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이 힘든 분들을 우리가 같이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슬픔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이런 좋은 선물을 여러분 마다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껏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라고 하는 사인이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권면이 있는 것을 생각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